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그런 전쟁을 접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그런 전쟁을 또한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파괴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많은 것이 파괴가 되고 있죠. 사람 정신과 마음도 파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명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것 중에는 이 도시 파괴도 일어납니다. 도시 파괴, 그거는 전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파괴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는 그거는 처음부터 의도한 그런 파괴 행위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파괴를 목적으로 이 도시를 다 이 폭격을 하고 그리고 파괴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파괴가 된 그 폐허 위에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곤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전쟁만 그런 건 아니죠. 쓰나미 혹은 커다란 이 지진으로 인한 폐허 후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와 그리고 이 파멸을 목적으로 한 이런 행위들 뒤에도 새로운 것이 멋지게 건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건설을 염두에 두고 한 그 파괴의 행위는 어떨까요? 그런 파괴의 행위는 분명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의 행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부수는 그런 파괴의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파괴해 나가십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파괴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시는데, 그럼 우리 신앙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파괴,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그리고 도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파괴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바로 파괴의 그 행위를 위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부수고자 하시는 것,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이스라엘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임금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임금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제 부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 그것을 부숴뜨리려고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 그리고 기득권층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을 담고 살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 다윗 언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꿈쩍하지 말고 말 잘 들어라. 바로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왕들의 태도, 그리고 지배계층의 그런 몰지각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꼭 파괴해 버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저희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의 중심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바로 그런 장소였던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어떤 생각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와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 망한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보다는 거칠에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도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숴 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참 충실히 잘 수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이제 끝나버렸다. 그렇게 종기를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산산조각 4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무너뜨림이죠. 파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거는 바로 파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 언약, 그것이 그 가증하게 이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부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셨습니다. 손으로 지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그 대신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더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파괴 후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이매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망가진 것을 수리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리고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과거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입니다. 광야 시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병을 그리고 독에 물린 바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준 그 구리뱀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해 왔던 그 구리뱀을 결국 부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때 거룩하게 쓰셨던 그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저없이 부수는 그런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구리뱀,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성전만 부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다윗 언약과 같은 무용의 가치, 믿음의 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파괴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숴버림의 그 사건,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외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역시 바로 파괴의 행위와 그리고 파괴의 행위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기준들, 가치관, 그것을 그냥 남겨둔 채 그 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가치관, 그리고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그 파괴 행위가 있은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괴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것은 우리 일생 속에서 단 일회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정체되고 우리들이 그 정체된 속에서 우리가 썩어가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체시키는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부숴버리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그 역할을 해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그 역할을 해 나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닫아버리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은혜만 부여잡고 과거를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과거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다 파괴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잘 그 길을 걷다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되게 되죠. 정체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타성에 젖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물러 앉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정체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부숴버리고 파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는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그 삶을,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 지금처럼 힘내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울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뭔가 좀 바꿀 것이 있다, 개선할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꾸고 개선해야 할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부수고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건가? 바로 그와 같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할 일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뭔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삶을 약간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새로 짜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기에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그런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여러분 바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고 싶어 했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여유 있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 그런 헌신의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수정하고 그리고 바꾸기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매번 똑같았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약간의 수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일상의 루틴을 부수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의 일상의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백성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또 안전하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바쁜 이 루틴대로 살아가야 그래야지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시도했지만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늘 똑같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약간의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의 전체의 루틴을 바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루틴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의 일상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고 바로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루틴에서 그리고 저의 삶의 루틴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틴이 일에 맞춰져 있고 우리 삶의 루틴이 다른 데 맞춰져 있어서 너무 많이 바빠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늘 정신없고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시간, 교회를 갈 시간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루틴을, 나의 일주일의 루틴을, 하루의 루틴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해야 할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건 가족입니다.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 그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루틴을 새롭게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함과 그리고 우리는 조급함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또한 나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그리고 그 다음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정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가족이 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